환영받지 못한 선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막상 자신의 고향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환영받지 못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무언가와 함께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그의 등장과 함께 계속 함께 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하고 세례요한을 잉태한 어머니들이 만났을 때에도 성령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기 위해 갔을 때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고, 심지어 광야 가운데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당할 때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성령 충만이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주님이 항상 성령의 충만함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항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고 계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수께서 무슨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렇죠? 요단강에서도 성령의 충만함, 광야 가운데서도 성령의 충만함, 오늘은 갈릴리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본문 말씀에서 1절과 14절, 18절에서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은 예수님을 인도하셨고, 또한 예수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셨고, 또 권위 있게 가르치도록 성령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갈릴리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회당이란 것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세워졌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사람들이 다 흩어졌기 때문에 그 성전을 대신할 장소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회당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논하고 배우는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신약 성경은 왜 안 그렸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의 시대가 시작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러면서 신약 성경이 집필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 그러면 구약 성경이 성경이었던 것이죠. 모세 오경과 선지서들이 대부분 다 성경이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그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읽고 나면 그 읽었던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풀이를 하게 되고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그렇게 하셨는데 근데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16절에 30절까지 큰 계율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받아들고 해당하는 부분을 찾으셔서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두 번째 말씀을 하게 되고 두 번째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환영받지 못하고 떠나는 장면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대표로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당시는 아마 두루마리 성경으로 되어 있을 텐데 아마 회당장이 전해줬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펴서 읽으시는데 찾아서 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다 잘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이렇게 표현하죠. 일부러 찾으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읽은 것이 아니고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이 찾았다라는 단어는요, 휴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그냥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고 일부러 찾아가서 찾은 것을 이야기할 때 휴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인데요,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펼쳐준 그 부분을 읽으면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읽지 않고 그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본인이 하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을 읽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메시아의 부분을 읽었던 것이죠. 18절 19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이런 거죠.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 이야기는 희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더 궁극적으로 나아가면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메시아가 오심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를 생각하면 굉장히 암울했던 시기였습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신구약의 중간기 암흑기였습니다. 그 시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으신 거예요. 그냥 우연히 펼쳐지는 데를 아무렇게나 읽은 것이 아니라 일부러 이 부분을 찾으셔 읽으셨다는 것이 그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펴서 사람들에게 읽어주셨는데 아무거나 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말씀들을 읽으셨다라는 것이죠. 휴렌 찾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21절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죠.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셨음을 이 회당 가운데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냥 아무 말씀을 읽은 것이 아니고 일부러 찾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연찮게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 땅에 일부러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 이렇게 하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우리를 찾으러 오시는 그런 휴렌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 인간들을 죄악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긍휼히 여기시면서 일부러 찾아오신 주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은 그런 시대 가운데 암흑의 시대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 열심히 찾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찾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찾고 계시는지를 잘 보여지는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실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찾기를 애썼는지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찾을 때까지 찾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찾아낼 때까지 찾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지요.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마리 손실 처리하고 99마리 양만 잘 지키자. 그게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목자는 이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갔을까요? 그것은 그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목자를 잃고 방황하고 헤매는 그 어린 양이 불쌍해서 찾아 나가는 거죠. 99마리 양을
들어있는 다른 목자들에게 맡겨놓고 그 양을 찾아가는 것이죠. 성경은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얼마나 즐거웠어요. 덩실덩실 춤을 추듯이 그 어린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거야. 나와 함께 즐기자 이야기하면서 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었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발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귀 앞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유혹 앞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잃어버린 양처럼 길을 잃을 때가 있죠. 길을 잃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길을 잃어버렸을 때도 우리 주님이 분명히 찾아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휴렌의 은혜라는 것이죠. 찾아서 읽으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찾아낼 때까지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길을 잃을 때도 있고 신앙의 길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을 찾아내실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나의 절박한 상황 가운데 주님 말씀해 달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분명히 주님 우리를 찾아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찾아주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주님이 참 좋은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리라 선포하셨어요. 근데 꼭 보면요, 딴지 거는 사람이 있어요. 찬물 껴는 사람들이 있어요. 22절 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말씀을 들으니까 참 좋은데 쟤를 보니까 목수의 아들 예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목수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좋은 이야기들, 귀한 말씀들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딴지 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은 여러분이 딴지를 거는 겁니다. 네. 네. 없으면 여러분이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근데 인생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딴지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심리가 무엇이냐면요, 반은 부러움이고 반은 시기 질투예요. 부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으면 사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그 말씀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더 좋은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더 좋은 얘기는 할 수 없고 실력은 안 되고 또 마음에 또 자존심은 있고 이러니까 시기 질투하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다가 여러분 누군가를 시기 질투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러는 거예요.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때로 내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일어날 때에 주님 앞에 맡기고 한 사람의 잘하는 것들에 대해서 칭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만히 있자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또 하자니 또 실력이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잘하는 것이 있다면 잘한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고향에서 선지자가 환영받는 일이 없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옳은 이야기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환영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두 명의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선지자면 엘리야 선지자고 한 사람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능력의 종이었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그가 말하였을 때 말 그대로
불곰이 나와서 사람을 찢어버렸던 그런 말대로 되었던 그런 능력의 종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방인들에게 역사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니 있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렙다 과부 그리고 나만 장군, 이들이 살았던 지역은 어디였을까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지도 가운데, 정가운데서 아래쪽에 보면 누런 데가 있지요. 거기 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페니키아의 도시들이 있는데 두로와 시돈, 시돈이 저기 있는 거예요. 시돈, 저기 있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좀 가시면, 가운데서 오른쪽으로 가면 시리아, 저기가 수리아라는 곳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살았던 곳이 저 시돈 땅이었고 나만 장군이 있었던 것이 시리아 쪽이었습니다. 수리아 쪽이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이스라엘 땅을 벗어난 이방 땅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선지자였어요. 엘리야 선지자, 능력의 종들이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했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여인에게, 시돈 땅에 있었던 이 여인에게 역사하고 수리아 땅에 있었던 나만에게 역사였다고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요? 그들이 환영하지 않았기에, 환영한 자들에게 가서 그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은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나만에게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환영받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를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환영하지 않은 너희를 책망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 사렙다에 살았던 이 과부처럼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으로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일 수 있어요. 사렙다 과부처럼. 때는 우리가 나만 장군과 같이 죄악 때문에 온 몸이 병들어 있는, 내 마음과 영혼이 병들어 있는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간절히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가 사모할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여인들에게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이 과부처럼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을 때에도, 나만 장군처럼, 나병 환자처럼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사모하는 자에게. 지리적으로 유대 땅 가운데 있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방 땅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고쳐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찾을 때 발견하는 거예요. 때로는 절망 가운데, 내가 정말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절망과 하나님의 부르짖을 때에, 이 과부와 같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만나주시는 것이고요. 나병 환자, 나만 장군처럼 고통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만나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찾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끼가
자기의 있었던 굴을 벗어나서 길을 헤맬 때가 있습니다. 새끼가 나와서 헤맬 때가 있습니다. 나가면 굉장히 위험하지요. 그럴 때 새끼가 뭘 할 것 같아요? 새끼는 계속 웁니다. 계속 울어요. 계속 자기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 엄마를 찾는 큰 소리를 계속 질러대요. 그 소리가 뭐 사자 새끼지만 사자의 소리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고양이 소리 비슷한 그런 소리가 나요. 그래도 그렇게 계속 울부짖어요. 울부짖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 어미가 그 소리를 듣고 쏜살같이 달려와서 그 새끼를 데리고 다시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때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방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사업의 문제 때문에, 관계 문제 때문에 완전히 길을 잃어버려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과부와 같이, 또 때로는 나만 장군과 같이 다 병들 때가 있지요. 근데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부르짖는 기도예요. 울부짖는 것이죠. 울부짖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찾아오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딱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휴렌의 은혜. 휴렌의 은혜. 휴렌이 무엇이냐? 찾아오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때로는 인생 가운데 방황하더라고 분명히 나를 찾아오실 것이란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또 한 가지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렵고 또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것보다 부르짖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게 만드는 그런 은혜예요. 주님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나의 부족함들을 채우시고 나의 아픔들을 고치시는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년의 이제 마지막이고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끊임없이 함께 가고 계시는데 우리 인생 평생 일평생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울부짖어야 되는 것이죠. 울부짖어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를 찾아주시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